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TV를 켰는데 다이아몬드 광고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amond is forever. 이런 카피 문구가 촥 나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머리에 탁 남았어요. 되게 멋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뭐 이러한 말인데 찾아보니까 이 메리 프란시스 게리티라는 카피라이터가 만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뭐 아무리 관심 없습니다 하더라도 누가 다이아몬드 드릴까요? 그러면 네 주세요 그러지, 누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럴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보석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사실상 가장 비싼 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또한 또 귀한 줄 아는 그러한 광석, 그 보석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광석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면 탄소가, 땅 밑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숙이 있대요, 밑에. 그런데 이 탄소가 땅 밑에 깊숙이 있는데 이 탄소에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것이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다이아몬드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찾아봤어요. 한번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얼마나인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저만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가 $22 밀리언 팔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비싸죠. 저는 뭐 한 100밀리언은 될 줄 알았는데 $22 밀리언 팔렸대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또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Your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다라고 나와요. 주의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이 단장하고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나 우리가 살펴보면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았듯이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단순한 어떠한 물질이 많은 압력과 열에 의하여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인데, 정금은 또 어떻게 24K 골드가 되나 보면 그 정금이 강한 열과 여러 단련을 통해서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는 모든 그 건축물들을 보면 이것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보다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닥 쉽지는 않구나.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구나. 이렇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지난 1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특히 또 좀 젊은이들부터 한 20대, 30대, 40대, 어떤 분들은 50대, 60대까지도 자신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다이어트를 막 심하게 하면서 운동을 또 엄청 열심히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어서 남자들은 다 이소룡처럼 아주 날렵한 이런 몸매들을 만들고 여성들은 또 아름다운 그런 몸매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전문 사진사를 고용을 해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그런 걸 찍어서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데다가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곳에다가 다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며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와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가 저렇게 될 수 있다, 자기도 저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 자기도 저렇게 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저희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이단인 이 신천지에서 이것을 이만희 아저씨가 이긴 자다 그래가지고 하도 떠들고 다녀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가 굉장히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이 이기는 자는 사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끝까지 변화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그 놀라운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바라봐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유적인 성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겪어보시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대강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조금씩 그 사람의 고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지 그것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고유로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래 이런데 어떡하냐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더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넘어진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가오는 고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내 삶은 왜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이상하다는 게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상하다의 반대는 당연하다예요. 당연하다. 자, 그러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오냐?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 왜 합니까? 연단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쓸데없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장 퓨어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고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취임 예배와 모든 것을 이제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그 도자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청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를 만드시는데, 제가 청자 만드시는 걸 옆에 가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 흙을 보시고 흙을 만져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만들기에 좋은 흙이다. 그러면 흙을 미리 사놓으신대요. 그래서 땅을 딱 보고, 이 땅에 있는 이 흙, 이 흙 써야 된다. 그래서 그 흙을 미리 쟁겨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다가 따로 두세요. 흙을 쟁겨 놓은 다음에 이 흙에다가 이제 흙을 갖다가 찰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찰흙으로 만듭니다.
찰흙으로 만드는데 그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 그걸 들어다가 그걸 잘라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제 옛날에 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예를 해봤는데 이 진흙을 이 찰흙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기가 그 안에 조금도 없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뜨거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이게 터져버려요. 이게 터져버리면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굽는 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을 다 만들고 거기에 조각을 하고 거기를 흙으로 채워 넣고 해가지고 딱 이게 나오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말려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이 딱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바로 불에 싹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려요. 언제까지 말리냐? 수분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말려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거기를 찾아가면 계속 말려지고 있는 그 대작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막 이만한 것들이 거기 안에서 다 말려지고 있어요. 쫙 말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왜?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갈 때까지 말리고 또 말려서 시간이 딱 되었다 할 때에 그것을 가마속에 집어넣습니다. 가마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가마속에 딱 들어가서 가마속에서 나오면 초벌이라고 해요. 고기 굽듯이 초벌합니다. 한 다음에 거기다 또 유약을 발라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집어넣습니다. 정말 이 강한 불 속에서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청자 하나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로 긴 시간을, 고난을 받습니다. 청자 입장에서, 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디겨지다가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져서 다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말려놓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선선한데 이렇게 계속 그냥 마르는데 10년 동안 말려놓습니다. 말려놓고 드디어 내가 되나 해서 뜨거운 불 속에 한번 들어갔더니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색칠을 한 다음에 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요거 됐으면 나는 이제 좀 괜찮나, 이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가려나 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밀려오고 또 다른 시험이 밀려오고 또 다른 시험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잘 아시니까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기뻐합니까?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삶에 맨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주여,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자꾸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감사하는 삶. 나를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렵고 이 정말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여기서는 이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생각, 혼.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는데 나는 나의 이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나? 우리가 보면요, 자,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픽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막 굴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타락했습니다. 이 생각은 절대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으로 돌이켜서 생각에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내 생각,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죽으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이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붙잡게 될 그때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성적으로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던 나의 자존심,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나의 자아,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따라가야지. 내가 나의 힘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역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내가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었던 같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